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4장입니다. 민수기 4장 2절과 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앞에 구절 읽겠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멘. 8월달 아주 덥죠. 이번 한 달 전체 4주 동안 이어지는 설교의 주제는 발음하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지칭할 때 그분의 호칭을 사용하는데 예수님은 호칭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수천 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보낼 구원자는 이러한 모습으로 올 거야. 그 구원자를 호칭하는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발음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살 수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건강하고 그리고 사회생활 잘하고 윤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의 뜻은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올림픽 대회를 말하는 것 아니라 내가 죄와 싸워 보면서 내 죄와 싸워 내가 이길 수 없는 자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분노와 싸울 수 없고 나의 이기심과 내가 싸워 이길 수 없고 나의 탐욕스러움과 내가 싸워 이길 수 없고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착한 사람이 천국 갈까요? 못된 사람이 천국 갈까요? 그렇죠. 만약에 하면 착한 사람이 천국 간다고 말하겠죠. 근데 우리는 착한 사람이 하나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작은 죄나 살인 범죄나 같은 죄악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순간 이거예요. 나의 큰 죄든 작은 죄든 내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살아왔지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까닭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죄의 사이즈가 점점 더 아주 매섭게 다가와요. 어렸을 때는 내 죄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드러날 만한 죄예요. 화내거나 폭력적이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런 건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게 다 감춰져요. 이게 좀 페르조나라 그러죠. 가면도 쓰고 속과 다른 말도 할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죄가 가려지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내가 이 죄를 사실 사람들 대할 때는 좀 다루는 것 같지만 이 죄의 근본 뿌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발음하게 돼요. 그럴 때 내가 미워했던 그 미움의 뿌리가 증오했던 그 증오의 뿌리가 탐욕스럽게 살았던 내 삶의 그 근거물들이 이렇게 불태워지거나 씻겨지는 것을 영적인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이제 군대를 이렇게 조성하는데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몇 세 이상이었어요? 20세 이상이었어요. 근데 오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구절. 요거는 이제 주제고 이제 오늘 제목. 시작. 역사에 참가할 만한 자. 지난주 제목이 뭐였어요? 전쟁에 나갈 자를 찾는데 나이가 기준이 20세 이상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20세 이상이면 군대 가죠. 비슷한 건데요. 역사에 참가할 만한 자는 뭐냐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중에 계수되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레위 지파였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현역을 안 가는 분들 계시죠. 저도 현역을 안 갔다 왔어요. 죄송합니다.
현역은 안 갔다 왔는데 이제 공장에서 그 대신 일했어요. 왜냐면 몸이 다리가 3개가 부러져가지고 못 갔어요. 이 역사에 참가할 만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레위 지파여야 돼요. 레위 지파. 이따가 그 이유는 차차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나이 기준도 달라요. 성막에서 봉사하는 거는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 좀 더 아주 기술적인 능숙함을 요하기 때문에 30세 이상이에요. 몇 살이요? 좀 더 사람이 애도 낳고 그 당시에는 20대 전에 결혼도 했겠지만 좀 더 능숙해졌을 때, 좀 더 성숙할 때 역사에 참가하게 됩니다. 30세부터. 30세 하면 떠오르는 건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몇 세였어요? 30세.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게 몇 세였어요? 30세. 엇비슷하죠. 그래서 역사에 참가할 만한 자는 20대가 넘어서 30대는 좀 진입을 해야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어요. 우리 찬양팀 중에 30살 안 된 분 계세요? 다 되시죠? 100개에는 다 젊어 배우셔가지고 20대 같긴 한데, 우리 학생들, 예, 우리 10대이죠. 10대. 방송사역, 음향사역 하는 친구들은 10대죠. 특별히 은혜 받은 거죠. 그렇게 저기서 앉아서 말씀 PPT를 넘기면서 누구보다 말씀을 유심히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심기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자는 20세가 아니라 30세 이상이에요. 그리고 30세에서부터 시작하여 쭉 올라가지 못하고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20세 이상. 갈렙이 몇 세였죠? 85세였는데 싸움에 나가겠다 그랬잖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성막 봉사, 예배 봉사의 역사에 참여할 만한 사람은 나이 제한이 있어요. 민수기 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30세 이상으로 몇 세까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4장 3절. 30세부터 50세까지. 50이 넘으면 이제 그만두는 거예요. 이따가 한 번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데 50세 되면 성막 봉사를 딱 그만두지는 않고 노동을 하지 않고 섬기는 일은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새생명교회 50세 넘어도 계속 예배 사역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극한 노동은 부탁드리면 안 돼요. 30세부터 몇 세까지요? 50세까지 참가할 만한 수를 다 세보니까 몇 명이에요? 8,580명. 8,580명이 예배 봉사자인 거예요. 회막 봉사, 즉 예배 봉사, 매는 일이라고 써 있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절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성막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 또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이동을 했어요. 이동하는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레위인을 계수할 때는 독특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20세 이상, 성막 봉사할 사람은 30세부터 50세인데 다시 한번 계수하라 그래요. 왜 계수하라 그러냐면 1개월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그래요. 민수기 3장 39절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22,000명이라. 훨씬 많죠. 당연히 1개월부터 세니까. 30세까지 세질 못했잖아요. 그리고 50세 이후를 세지 못했잖아요. 전체에 다 1개월 이상. 이게 왜 1개월 이상 됐냐면 이 당시에도 일찍 죽는 아이가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1개월 이상 된 남자로 이렇게 계수를 했습니다. 22,000명. 이 22,000명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냐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의 수를 대신합니다. 그리고 이 22,000명을 대신하는 존재는 가축이었어요. 가축의 22,000 가축이 이 레위 지파가 태어날 때마다 이렇게 대신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거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문제로 하나님께 형벌을 받으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 그랬죠. 민수기 8장에 보니까
표현이 좀 달라요. 30세가 아니라 몇 세라 그래요? 25세.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25세에 들어가서 30세까지는 인턴인 것 같아요. 인턴이라고 왜 훈련생 과정 같아요. 훈련생. 저도 이제 직장생활 예전에 해볼 때 보니까 훈련하는 과정을 한 달 갔더라고요. 직접 투입되지 못하고. 그래서 5년 정도는 옆에서 구경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제사 드릴 때 운반을 저렇게 하는구나. 아, 옷을 이렇게 갈아입어야 되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 세까지 일한다 그랬죠? 50세까지 일하는데 그 뒤에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써 있는데 돕는 직무는 지킬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일하지는 아니할 것이나 돕는 직무는 지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생하고 힘만 일들은 50세 넘으면 부탁드리지 말고 그러나 새로 부임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잘 돕는 직무를 지켜라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역사에 참가할 만한 수는 싸움에 참가할 만한 수보다 현저히 적고 까다롭고 나이의 제한이 더 세밀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파가 어느 지파라 그랬어요? 레위 지파. 이제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왜 성막봉사 역사에 참가할 만한 자를 레위인들로 제한시켰나 이거예요. 레위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야곱이 아들을 낳을 때 여러 아내를 통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레위의 이름의 뜻은 창세기 29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레위는 연합시킨다라는 뜻이에요. 연합시킨다. 그래서 레위가 뭘 연합시키냐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레위가 하나님의 그 성막 예배당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 우리 집사님, 선교사님, 우리 반주자님, 간사님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우리 성도님들이 잘 그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하는 거죠. 근데 레위가 살아가다가 끔찍한 일을 한번 범해요. 자기 여동생 디나가 그 좋지 않은 그 어떤 범죄에 해함을 받는데 이 레위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짜서 칼을 들고 가서 상대 족적을 다 죽이고 옵니다. 레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연합한다는 이 뜻이 걸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레위를 죽기 전에 자기 아들이지만 그 폭력적인 행위로 인해서 이런 선포를 합니다. 창세기 49장에 레위는 폭력의 도구다. 그러니 내가 너를 흩어버리겠다 그래요. 레위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흩어버린다. 아니 연합을 하게 해야 되는데 흩어버린다. 이 두 가지 말씀이 어떻게 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을까? 그게 바로 레위 자손은 12지파에 흩어져서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과 신뢰함으로 받으면 뭐든지 우리에게 참 복이 됩니다. 레위가 물론 자기 여동생 디나의 사건으로 칼을 휘두른 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흩어버림을 받죠. 그 레위의 후손들이.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 쓰임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느 장면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다 금송아지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나에게로 나아오라. 누가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나아가니라. 모세에게 누가 나와왔어요? 이유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아론이 레위 지파니까
가족들이 모여온 건 맞아요. 다음 말씀 볼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모세의 형은 레위 사람 아론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받고 내려오는 기쁜 와중에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있을 때 어쩜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나에게로 오라 할 때 누가 온 거예요? 그 가족? 레위 사람들이 몰려온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성막 봉사자로 발탁이 된 거예요. 레위 지파는 성막 봉사를 위해 소, 송아지, 수레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직접 손을, 어깨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그 기물들을 수고로이 이동하는 그 책임을 맡습니다. 그때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레위 지파 사람 중에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라는 사람이 르우벤 지파의 몇몇 사람들과 쿠데타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왜 레위 지파 사람들만 그 예배 봉사에 쓰임 받아야 되느냐? 우리도 쓰임 받고 싶다 그랬어요. 물론 고라는 자기가 레위 자손이니까 쓰임 받으면 되는데 아마 르우벤 자손들이 충동질한 것 같아요. 왜냐면 첫째가 누구예요? 첫째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르우벤 지파니까. 첫째 지파 자기네가 쓰임 받지 못한다고 우리가 왜 역사에 참가하는 자로 발탁이 안 돼? 분노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누가 쓰임 받을 이들인지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때는 겸손하게 나아가야 돼요. 왜 나를 쓰임 받지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교만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안 기뻐하시죠.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은 성막 봉사에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레위 자손이 아닌데 쓰임 받은 존재들이 몇 무리가 있어요. 첫째는 여호수아 시대 때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성막 봉사에 쓰임 받아요. 그것도 이방인들인데 왜 쓰임 받았나 보니까 이거예요. 너희들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우리 멀리서 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가까운 데 있었던 이방 족속이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사람들인데 이들과 조약을 맺었어요. 근데 조약을 맺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조약을 맺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처단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이들을 성막에 필요한 땔감 만드는 나무 하는 자들로 평생도록 쓰임받게 해라 그러는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평생토록 그 성막 봉사에 쓰임받을 땔감 만드는 일을 하는 거니까 종살이 하는 것 같으니까 나쁜 일 같지만 한편으로 이방인으로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 봉사에 쓰임받는다는 건 좋은 일이죠. 근데 포로기 이후에 그러니까 다윗 왕 때로부터 거의 수백 년 지나서 포로기 이후에 느디딤 사람들이라고 있어요. 느디딤 사람들. 이 사람들이 포로기에서 성막 봉사자로 발탁되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기브온의 후손으로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봉사에 쓰임 받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자연스레 주님께서 발탁시켜 주십니다. 또한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다윗입니다. 다윗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 다윗이 에봇을 입었어요. 그때 여호와의 궤가 나아올 때 그 앞에서 찬양하고 있어요. 마치 레위 지파 찬양대 같아요. 근데 다윗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유다 지파이며 왕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다윗은 이 시대에 누구였어요? 왕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그 권위와 권력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낮추고 낮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에봇을 입고 궤 앞에서 허리에 춤이 흘러내리기까지 힘쳐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찬양 열심히 하면 찬양팀에서 발탁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세 분이 게스트 싱어로 추가적으로 들어오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무선 마이크가 4대인데 4대를 더 샀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마이크를 한 8명이 잡는데요. 그래서 크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에 참여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앞에 조아리고. 네, 끔찍한 일도 우리가 알고 있죠. 레위 지파인데 아론의 후손인데 역사에 참가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것. 나답과 아비우와 엘리야 아들 누구죠? 홈니와 비느하스. 이들은 다 레위 지파이며 아론의 후손이며 역사에 참가할 만한 사람들인데 도리어 술을 먹고 예배하다가 죽임을 받고 음란하게 예배하다가 죽임을 받고 하나님의 것을 탐욕스럽게 사용하다가 죽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참여하는 다윗과 기브온 사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기쁜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전 사실 음치고 박치라 노래를 잘 못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이 사실을 역사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발견한 뒤에 그때부터 제게 목이 쉬어 터져라 찬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멀쩡한 목소리로 천국 가기보다 내 목소리를 다 사용하고 천국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힘차게 찬양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목이 안 쉬더라고요. 목도 쉬는데 한계가 있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목이 이제 그 자리를 잡았어요. 우리 새생명 성도님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소유가 된 백성이니가 뭐냐면 하나님의 보화가 됐다, 이 뜻이에요. 스가랴 말씀에 보면 왕관에 박힌 보석처럼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주님은 부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레위 사람을 하나 만났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레위 지파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을 텐데. 맞아요. 레위 사람이라고 해도 세관 일을 맡고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마태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니까 마태라는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세관.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의 그런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수탈하여 일본에게 공물을 바치는 형태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 세관인데, 마태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아 있던 마태는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동일한 인물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 왜 레위라고 표기되어 있냐면 이 마태라는 사람은 아마 레위 지파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 즉 마태복음을 작성한 마태는 레위 사람인데 그가 하던 일은 세상의 일이었어요. 심지어 사람들로부터 좀 폄하받는 일을 맡고 있었어요. 그런 레위 사람 마태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예수님을 통하여 그가 복음서의 기자로 쓰임받게 되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역사에 참여할 만한 어떠한 자격도 어떠한 삶의 정황도 되지 않지만 예수님만 따라가면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오염덩어리와 죄에 잘못 작성된 인생의 서적들을 지워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기쁨된 자녀로 역사에 참여할 예배에 섬기는 자로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